자, 상록회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추석이 있었습니다. 추석하면은 우리나라 대명절이고 또 제사를 지나기 때문에 우리 최정근 회장님이 저한테 한국인의 효사상이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아주 시기적으로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 오래 같이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집단의 특유한 문화가 생겨나는데, 문화가 생겨나면은 그 문화의 핵심 사상이 또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각 나라마다 특별한 특유 사상 정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또 영국 하면은 젠틀맨십, 신사도가 있고, 그 가까운 일본만 해도 사무라이 정신이 있고, 또 불란서 하면은 그 혁명이 있었고, 또 예술이 또 상당히 거기 또 많이 발달됐고, 또 독일 하면은 근면하고 합리적이고 또 철학이 많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의 문화의 중심 사상, 그 핵심 사상이 뭐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지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그 추석 명절을 기해 가지고 그 유튜브를 많이 봤더니 그 제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한국인의 효사상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의 효하고 제사하고 관계가 깊기 때문에 제가 그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대개 그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제사가 그거 진정한 그 의미가 별로 없고 핵심 사상이 안 들어가고 되게 껍데기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어떤 특강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제목이 있을 때 그 어떠한 근거, 어떠한 그 참고 문헌이라든가 참고 서적이나 참고 그걸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서는 제가 참고한 책이나 그 분이 누군가 하니 전 고려대학교 총장 홍일식 총장의 그 책을 참고로 하고, 또 요 근자에는 그 노영찬 교수님이 또 중국 사상에 대해서 정통하시기 때문에 노영찬 교수님의 그 강의를 제가 참조를 하고, 제가 또 여기저기서 책을 봐가지고서는 제 나름대로 맞춰가지고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저 유명한 영국의 그 세계적인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 지구가 어떤 이유로 살지 못하고 다른 별로 이주할 때 꼭 한 가지만 가지고 가야 할 형편이라면 그 하나는 한국의 효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고 영국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것은 이 효라는 말은 우리나라 그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단어인데, 그러면 영어로 효가 뭐냐? 이거 참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 치고서 아마 효를 영어로 아는 사람이 제가 알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또 재미난 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사위가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위가 대학도 나오고 그래도 뭐 꽤 지식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그거 효라는 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느냐?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써줬습니다. 효라는 건 영어로 filial piety. 그걸 글자로 써주고서 이렇게 보이니까 자기는 그런 얘기 그런 건 못 봤대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효가 얼마나 그 특수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로 filial piety라는 건, filia라는 건 자식으로서, 자식의 명칭이고, piety는 뭐냐? 그거는 경건한 마음, 또 정성스러운 마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filial piety를 두 단어를 합치면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경건한 마음을 갖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거의가 모르고 한두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같은 좌우간이 서양에서는 이 효가 물론 서양 사람들이 효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까지 이렇게 유별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물론 인류 각 민족, 각 나라가 모두 부모에 대한 효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 사상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한국 민족이 아주 으뜸이고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 몇 년 전에 제가 그 어디 가서 특강을 하는데 한번 거기 모인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효 사상이 굉장히 그 참 특유한데 그 효 사상이 어디서 왔느냐 물었더니 어느 분이 그거에 중국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라고. 사실은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또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효하면 삼강오륜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유친. 그리고 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중국의 그 설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설화를 이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중국의 첫째 그 설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전설이죠. 그건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설화 속에 그 민족의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중국의 첫째 황제가 누군가니 요임금. 요임금 다음에 순임금이 나오는데 요임금이라는 건 지금 중국이나 저희 한국이나 그 왕이 되면은 그 세습 제도로 해가지고서는 자기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는데 요임금은 자기의 왕위를 자기 자식이나 친척에게 주지 않고 전혀 자기하고 핏줄이 관계없는 순임금한테 줬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순임금이라는 건 그냥 평범한 백성이고 특별한 재질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효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효자인고 하니 자기 아버지가 이제 계모를 얻었죠. 전처가 죽고 아마 그 계모를 얻은 모양인데 그 계모하고 계모의 자식들이 순임금이죠. 임금 되기 전에 순이죠. 순을 죽이려고 갖은 모략을 다 하고 갖은 그 박해를 다 했는데 그래도 순은 거기에 반항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계속 효도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요임금이 하도 그 인성이 좋아가지고 요임금이 딸이 둘이 있는데 딸 둘을 순임금한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순임금이 사실은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됐지만은 남자가 부인 하나 거느리기도 힘든데 이 순임금은 부인 둘을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임금이 여자를 두씩이나 잘 다스리고 효자라면은 이 사람을 내 대신 내 후계자로다가 왕위를 줘야겠다 해가지고서 자기 왕위를 남겼는데 단 한 가지 이유는 효심이 아주 지극해서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는 중국 설화에도 나오는 첫째가 효입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이 삼강오륜이 있지 중국 설화에 효가 나오지 그러니까 중국이 효가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하는 대답을 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유교의 효 사상이 한국에 들어와서 철저히 받아들여 실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중국의 유교의 그 효 사상, 삼강오륜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는 효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꼭 오늘의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주요 그 내용은 사실 이겁니다. 중국의 효 사상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더 뿌리 깊은 효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즉 원시 종교적 무속 신앙에 뿌리를 둔 조상과 부모에 대한 숭배 사상이 이미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즉 우리의 고유한 사상이 유교적인 옷을 입혀 가지고 더 세련된 모습의 효가 됐다는 것입니다. 즉 뭔가 하니
그 효의 알맹이는 이미 우리한테 있었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그 껍데기 그릇에다가 우리 효를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중국의 유교가 들어와서 우리 고유의 원시적, 종교적, 무속적인 효가 좀 더 보기 좋게 형태를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 한국인의 효의 본질은 본래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의 그 말씀드린 요점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효 사상을 우리의 전통 문화의 핵심이며 본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중국의 효와 한국의 효가 같다고 보는데 물론 같은 점도 많지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그 제사 지내는 그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여기까지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학구적인 연구, 그러고 그래도 사실은 유교의 그 효나 뭐 유교 사상의 최고 권위자는 공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무슨 말씀을 했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튜브에서 여러 사람들이 제사의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공자의 말씀을 인용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유교하면은 공자가 최고의 권위자인데 최고 권위자인 공자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지 않고 유교를 논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문화를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다 얘기를 했으면 두 가지. 첫째는 용기 문화, 두 번째는 정신 문화입니다. 용기 문화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는 눈에 보이는 물질 문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 문명이 뭔가 하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용품, 우리가 쓰는 일용품이나 또 가구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건물을 짓는다든가 비행기가 뜬다든가 자동차라든가 이건 다 물질 문명이고 그럼 정신 문명은 뭐냐? 그럼 글자 그대로 정신 문명입니다. 정신 문명, 정신 문화, 정신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정신 문화에도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걸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문화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규범 문화와 관련 문화가 있습니다. 규범 문화와 관련 문화. 이걸 꼭 알아두세요. 규범 문화와 관련 문화. 그 규범 문화는 뭐고 관련 문화는 뭐냐? 규범 문화.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사회적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 제도 및 어떠한 그 법률이나 그 윤리 도덕을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이게 규범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은 관습, 예절, 법률, 윤리 도덕률 이런 게 다 이거는 규범 문화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강오류는 규범 문화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십계명도 규범 문화입니다. 그러면 관련 문화는 뭐냐? 관련 문화는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민족의 고유한 언어, 신앙, 종교, 철학, 사상 등 고차원의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문화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규범 문화와 관련 문화. 그러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중국에서 들어온 효는 규범 문화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조상에 대한 효는 관련 문화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국의 효와 한국의 효, 물론 같은 점도 많지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중국의 효는 상당히 인위적인 거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유교에서 오죽하면 삼강오륜을 만들었습니까? 이 친구들이 효는 해야겠는데 효를 제대로 안 하니까 강령을 만들어서 효도를 하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건 효 사상이 뼈 속에 받쳤기 때문에 효를 하지 말라도 효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고유의 효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효는 누가 효도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신앙의 성격을 띨 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사실은 우리나라 그 백성들이 제대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문을 모르고 또 서당에 간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온 삼강오륜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우리가 중국에 대한 어떤 뭐 공부를 배운 것도 없는데 그 효도는 지득하게 한다 그겁니다. 그럼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효를 합니다. 그 효가 어느 정도 지득한지 제가 예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구전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한국의 그 기록에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록에 있는 건데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니 1917년이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해가지고 우리나라 식민지 그 정치를 할 때입니다. 1917년.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난 거 하니 강원도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강원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서는 봄까지 완전히 교통이 차단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강원도에는 화전민이 많이 살고 있어요. 화전민. 그러니까 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폭설이 와가지고서 교통이 두절돼서 봄까지 교통이 두절됐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양식을 먹고 하니까는 그 당시에 폭설로 굶어 죽은 화전민이 무척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이 돼가지고서 눈이 녹을 때 그 조선 총독부에서 화전민이 얼마나 죽었나 그 실태 조사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강원도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는데 어느 집을 가보니까 전 식구가 굶어 죽었는데 가만히 천장을 보니까 천장에 무슨 이만한 그 봉지가 하나 매달렸더라고요. 그 이상해서 그 봉지를 떼가지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쌀이 한 서너 대가 있었습니다. 쌀이 서너 대. 그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쌀이 서너 대라면은 그거를 삶아서 먹으면은 그 식구가 한 대서는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 쌀을 먹지 않고 그냥 뒀느냐? 그거를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그 쌀이 뭔고 하니 제사 지낼 때 부모님한들한테 쌀밥을 지어가지고서 올릴 제사쌀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고 하니 이걸 좀 알으셔야 돼요. 저도 그 강원도를 가끔 이제 여행하면서 봤는데 그 화전민이라는 데가 그 논이 전혀 없는 데입니다. 그 논이 없는 그 화전민들이 쌀을 대대를 모았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노력이고 그 사람들이 거금을 들여가지고 어디서 사온 건데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 어렵게 조상을 위해서 쌀을 사다가서 자기네들이 그걸 먹으면은 대쌀을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먹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사람들 얘기는 우리가 굶어 죽더라도 조상을 위한 쌀은 건들지 않겠다는 그런 신앙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눈문겨울 사정입니다. 이거는 뭐 그 강원도 그 화전민이 뭐 어디 가서 뭐 서당에 가서 뭐 삼강오륜을 배운 것도 아니고 중국의 뭐 효사상을 배운 것도 아니고 전혀 이 사람들은 유교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도 않은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굶어 죽으면 죽었지 우리 조상님들한테 그 제사 지낼 쌀밥은 먹지 않겠다고 해서 죽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인의 아주 그 뼈에 박힌 효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몇 개 예를 더 들죠. 한 번은 이 양반이 그 지방을 한번 여행을 하는데 어느 그 집안을 지나다 보니까는 어느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근데 양반이 관심 있어 구경을 했죠.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사상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제사상 밑에서 무슨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더래요.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는데 제사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제사상 밑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려놔서 저하고는 절을 하니까 가만히 구경하고서 이 사람이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쌍놈 집안입니다. 아니 그 당신네들 그 제사를 지내는데요. 어떻게 상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김이 모락모락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쌍님이 그러더랍니다. 그게 개고기랍니다. 개고기. 아니 개고기를 놓다니 아니 실은 우리 아버지께서 생전에 개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 쌍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돌아가셨다고 이 맛이 변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개고기를 우리 삶아가지고서 모셨는데 그래도 내가 쌍놈이라 배우지 못해서 모르지만은 제사상에 개고기 올려놓는다는 얘기 평생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제가 올려놓지 못해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상 밑에도 놨는데 아니 뭐 귀신이 오시면은 뭐 상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그 관계가 있습니까? 잡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더랍니다.
바로 이게 한국인의 효사상입니다. 그 사람이 제사 지내는 법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부모에 대한 그 정성으로다가 부모가 좋아하시는 그 개고기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참 희한하다. 그 쌍놈이라도 그렇게 효사상이 컸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 쌍놈이라는 그 참 천민으로다 완전 가전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자기 부모에 대한 그 효심이 지극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또 가다 보니까는 또 한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희한하더랍니다. 뭐가 희한하냐? 가만히 보니까 아침부터, 초저녁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절을 하고 그러듯이, 그 식구들이 쭉 일러서가지고서는 계속 절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계속 절을 해서. 그 가만히 보니까 그 집도 쌍놈이더래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이 양반이 물었어요. 아니, 왜 너 절을 초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느냐? 그 사람 얘기가. 당신네들은 유식하고 배웠으니까 이 조상님이 제사 지낼 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들은 언제 조상이 와서 제사 지내는 걸 와서 오실지 우리는 모른다 이거야. 모르니까 하여튼은 날짜는 맞으니까 계속 절을 하다 보면은 그 조상님이 오시면은 그래도 한번 우리 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하더랍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죠. 이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국의 효는 이게 관련 문화, 그러니까 우리 뼛속에 생긴, 그 신앙적인 조상 숭배 사상이라는 걸 얘기하고 중국에서 온 효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중국에서 온 효하고 중국의 규범적인 효하고 한국의 관념효가 충돌하는 경우를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충돌이 무슨 충돌인가 하니, 이거는 실제로다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이건 어딘가 하니 경주에 그런 마을이 있답니다. 경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경주 어느 시골에, 호라비하고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라비가, 그 자식들이 보니까는 자기 아버지가 밤에는 어디 꼭 가더라고. 가는데 갔다 오면 아버지가 이렇게 기분이 좋고 아주 행복하더랍니다. 근데 계속 밤에 어디 가는데 자식들이 아버지가 행복하고 좋으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은 아버지가 안절부절하고 왔다 갔다 하고 아주 그냥 안색이 안 좋고 아주 굉장히 얼굴이 안 좋더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좋으면은 어딜 가고 기분이 좋은데, 날씨가 나쁘면은 안절부절하고 영 안색이 안 좋더랍니다. 그 두 아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아버지를 미행을 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 아버지가 어딜 가시는 알고서는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아버지가 날씨 좋은 날은 개울을 건너서 건너 마을에 과부집에 가서 미행을 하고 오는 겁니다. 아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아들이 상의를 한 겁니다. 이야, 이게 여기서 이제 한국의 효와 중국의 규범 문화하고 관련 문화가 충돌이 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호레비가 과부를 만나러 간다. 이거는 중국식으로 보면은 이게 도덕윤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그 호레비라도 그거 몰래 건너 마을에 과부하고서 미랄하는 건 이게 윤리도덕에 어긋나는데, 지금 한국의 관련 문화로 볼 때는, 관련효로 볼 때는 아버지가 행복하고 저는 행복하는데 그것을 나무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국의 관념적인 효로 볼 때는 아버지를 도와줘야겠는데, 중국의 규범적인 효로 볼 때는 아버지가 가는 걸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민하다가서는 한국 사람이니까는 한국의 관념효를 따른 거죠. 야, 아버지가 비가 올 때는 못 가시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다리를 놓자. 이 두 아들이 거기서 이제 몰래 결심을 해가지고서 아버지가 알든 모르든 거기다 다리를 놔줬습니다. 그 건너 마을 다리를 놓으니까 아버지가 비가 안 오든 가서 과부하고 미랄하면서 아주 행복하더랍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리를 지고서 동네 사람들이 그 다리 이름을 줘야겠는데 이게 거기서 또 충돌이 생긴 겁니다. 아니, 그거 세상에 부려막심한 놈들이 없거든. 왜 그런 거 아니?
아니, 그 자기 아버지가 건너마을 과부하고 그 몰래 이혼회를 하는데 그걸 도와준다는 거는 도덕윤리로 보면 이건 나쁜 불효자식인데, 가만히 한국적인 효로 볼 때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돌을 놔줬다. 그 효거든. 그럼 다리를 효교로 지느냐 불효교로 지느냐 가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반이 나왔더래요. 중국 측 편을 드는 사람들은 불효교라고, 불효다리라고 짓자. 한국적인 효를 따지는 사람은 효다리로 짓자. 그래서 반반이 나서 에이라 모르겠다. 불효교로 졌답니다. 근데 그 그 다리가 지금도 광주 근처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중국의 효와 한국의 효가 부딪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효사상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고 대단한데, 그 한국의 효사상이 요새는 좀 퇴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죠. 8년 전에 중국에서 무슨 법이 생긴 거 하니, 자기의 늙은 부모하고 같이 살지 않는 자식은 정기적으로 부모를 방문을 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안 지키면 처벌을 한다는 법이 생겼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법이 아직 안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그런 법까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는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니, 요새 100세 세대가 돼가지고서 노인들이 오래 사니까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이 부모의 그 재산을 이렇게 탐내가지고서 그걸 뺏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얼마 전에 좀 불행한 얘기지만은 불효 방지법이 생겼습니다.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거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추석이 지난주에 있었고, 효를 논하려면은 제사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공자의 사상과 그리고 학문적인 연구한 사람들을 바탕으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교회 나가시는 분들, 교인들이 조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사를 지내는 게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모집하는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여러분 그 비유에 거실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회 나갑니다. 저도 교회에서 집사까지 받았지만은, 그렇지만 제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전통 사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면 기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기제사라는 거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짜를 기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기제사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기제사가 사실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에는 기제사가 없대요. 없는데, 일본에도 기제사가 없는데 한국에만 기제사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린 거는 한국만 아니고, 그럼 북한은 어떠냐? 굉장히 재미난 얘기입니다. 북한은 잘 모르실 텐데, 그 하나 이상한 거는 김정일이 이 친구들은 그 자기네들 그 부모, 김일성의 자기네들 부모 그 생일은 굉장히 크게 국가적인 행사로 치르면서 백성들한테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는 북한에서는 제사를 제도적으로 금지시켰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느냐? 그게 아니래요. 제가 홍일식 고려대 총장의 책에 의하면은, 그분이 중국 북경대에 가가지고서 연구를 했는데, 그때 북한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북한에서 온 유학생들의 말에 의하면은 북한에서도 제사를 지낸답니다. 전부 지낸답니다. 그거는 당국에서 말려도 지낸답니다. 또 우리가 상당히 관심 있게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게, 북한에서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가족끼리라도 서로 잘못한 것은 가족끼리도 서로 감시를 하고 당국에 보고를 하는데, 이 제사 지내는 것만큼은 알아도 당국에 보고를 안 한대요. 당국에서
제도적으로 금지를 했는데 왜 그랬느냐 가면은 그거를 제사 지내는 걸 당국에 보고를 하면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또 왕따당한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걸 알면서도 보고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 비록 북한에 뭐 가난한 사람이 많잖아요. 가난하고 밥을 뭐 크게 제사상을 못 차려도 깔끔하게 밥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답니다. 바로 이게 제가 얘기하는 관련 문화입니다. 제도적으로다가 금지를 해도 지내는 거 한국 사람들의 그 효사상이 뼈에 박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 조상에 대한 제사를 반대를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돌아가신 날짜에 제사라고 제사는 안 지내죠. 그러면 그분들은 뭘 하느냐? 추모 예배를 봅니다. 추모 예배, 뭐 추모식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것이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제사의 형식이 다를 뿐이지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사의 형식이 다른 거지 사실 제사라고 보도 큰 잘못이 아닌가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또 제가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종교와 문화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문화와 종교 그러면은 이 우리 조상한들한테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숭배하는 게 종교냐 문화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제가 문헌을 조사해보고 제가 이렇게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숭배하는 건 종교가 아니고 문화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종교와 문화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일반 원칙은 그래서 종교가 문화를 간섭해도 안 되고 문화가 종교를 간섭해도 안 됩니다. 이런 원칙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제사를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종교와 문화는 물론 같이 가는 수도 있지만은 그거 서로 간섭을 하지 되라는 말이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미국에 온 모든 이민들이 다른 나라 민족은 자기의 그 전통 종교하고 전통 문화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게 서로 갈등이 없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데 유독 우리나라 한민족만이 우리 전통 문화와 기독교는 전통 종교는 아니지만은 이민 사회에서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하고 우리 전통 문화하고 조금 갈등이 있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조금 비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중국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하고 한국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가 그 내용과 이유가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는 무슨 뜻이냐? 그건 이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는 살아생전에 해야 할 효를 다 못하였으니 돌아가신 후에도 효를 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효를 못했으니까 그 못한 효를 다하기 위해서 더하기 위해서 죽은 후에 제사를 보상을 하는 건데 한국 사람의 지내는 제사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한국 사람들의 제사는 살아계시나 돌아가시나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실 때나 마찬가지로 부모를 내 몸이 다 하도록 영원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의 하나가 제사 지낼 때 밤을 꼭 올려놓는 게 바로 그 얘기인데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니 돌아가시더라도
나하고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돌아가시나 살아나 하나 연결이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특히 우리 이민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그렇지만은 기독교와 제사의 갈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2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갈등은 기독교 교리상 제사를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교리고, 이는 조상 숭배이지, 그러나 한국 제사는 한국 전통 문화이며 이는 조상 숭배이지 종교가 아니고 문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좌우간 어찌되었든 당시 로마의 교황청은 제사를 일권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때문에 순교가 나오고 제사 때문에 한국 문화하고 충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충돌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으로다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편을 들든지 그건 여러분 판단에 맡겼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기독교가 들어오서는 이런 큰 사건이 벌어져요. 무슨 사건인가 하니, 영주의 어느 기독교 신자 권성화 씨 아내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제청을 차리고 시어머니 제사를 조석으로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제사를 조석으로 차렸는데 그 남편은 기독교인입니다. 그 남편이 자기 부인을 그건 교리에 어긋난다고 그거를 강력히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신주를 정결한 거에 모시고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큰 사건이 벌어난 거니까는 오히려 그 어머니는, 그러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사를 지내고 그 신주를 정결하게 모시고 자결을 했고, 그 오히려 남편은 기독교인이라 제사 지내는 게 교리에 반대된다고 부인을 말리니까 부인이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싸움이 붙은 겁니다. 싸움이 붙은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상제라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상제는 우리 조선 시대, 그러니까 조선 말기 그 일제 시대에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 제가 존경하는 분에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니, 이상제 그분이 기독교인입니다. YMCA에 총무를 한 이상제 교인이, 그런 분이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즉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데는 서양 사람이 하는 그대로 본받는 것이 그대로 본받는 것이 예수를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마음을 조선 형식으로 동화해야 한다. 어떤 종교든 조선 혼을 잃게 해서는 안 되며, 신주를 위하여 생명을 끊고 경제 활동을 중단하고 기륭 화복을 따지는 미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할 따름이지, 부모 섬기는 공경심을 예수가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제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자가 없다고 이상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양삼주 목사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그 이상제의 그 논평을 반박했습니다. 제사 모시는 것이 조선 혼일 수 없고, 제사는 과학 지식이 천박하고 종교 사상이 미흡하며 도덕 관념이 유치할 때 우러나온 풍속이라면서 이상제 선생의 제사 타당성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충돌한 거죠.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제사 지내는 게 미신인가?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판가름을 하는데,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에 대해서 유교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 누구냐? 공자입니다. 그럼 공자가 제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제사는 의미가 없다 했고, 제사는 자식들의 효심에 달린 것이며 이는 자식의 효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의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최고의 권위자가 한 말입니다.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제사는 자식들의
효심에 달린 것이지 이는 자식의 효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더 말씀드리죠. 이제 공자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웃에서 이제 이웃에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서 공자한테 질문했습니다. 아, 선생님, 우리 집에 고양이 새끼가 죽었는데, 고양이 새끼가 죽었는데도 우리 아버지 제사를 지내야죠. 그러니까는, 지내야지. 지내야지.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또 조금 있다가 가서 또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선, 아, 선생님, 우리 집에 고양이 새끼가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죠. 아, 지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아니, 먼저 보는 사람한테 제사를 지내지 하고, 두 번째 온 사람들한테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는, 그래. 네 말도 맞다. 처음에 온 사람은 고양이가 죽었어도 제사를 지내야죠 한 거는 부모한테 제사를 지내고 싶다는 그 효심이 간절하니까 그건 지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온 녀석은 지내지 말아야죠 하는 거는 부모에 대한 효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사는 그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이 공자의 말씀이 아주 시당한 말씀이고, 우리가 여기다가 근거를 두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안 지내야 되느냐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공자의 말씀을 이제 제가 근거로 해가지고서는 거기에 대한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사는 제사의 의미는 죽은 자와 산 자,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사니까 횡적인 관계,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온 가족이 모두 모여가지고서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덕을 그리고 덕을 기리고 또 그 돌아가신 분에 감사하고 집안의 모든 일을 서로 상의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의미를 지나자는, 이게 미국식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패밀리 유니온입니다. 패밀리 유니온. 그러니까는 돌아가신 분과 산 사람, 우리 가족, 그러니까 종적인 관계니까 살아있는 사람, 사촌도 주고 육촌도 좋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 모든 가족이 모여가지고서는 돌아가신 분의 덕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분께 감사도 하고, 또, 야, 우리 집안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상의를 하면서 서로 즐겁게 마시면서, 돌아가신 분이 와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지 사실 돌아가신 분은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패밀리 유니온입니다. 바로 미국에서는 패밀리 유니온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고, 그럼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또 추석날 또 전 가족에 가서 성묘를 하지 않습니까? 온 가족에 가서 제사상을 차리고 가족을 가서 성묘를 하고 거기서 떡도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그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뭔가 하니 그 옛날에 가족끼리 어디 나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유일하게 전 가족이 처음 나가서 먹는 거 마시는 걸 가져가 가지고선 우리 조상님께 절을 하고 마시는 게 그 옛날에 유일한 패밀리 피크닉입니다. 얼마나 좋은 풍속입니까? 패밀리 피크닉입니다. 그 당시에 그거 아니고서는 온 가족이 나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좋은 우리가 미풍양속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제사를 지내야 안 지내는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공자는 죽음과 신을 어떻게 받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공자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 선생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는 공자가 씩 웃어서, 야, 우리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주 솔직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삶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4대 성인의 하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럽니다. 내 자신도 모르고 삶도 현재의 내 삶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너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공자가 그랬습니다. 야, 우리 삶도 모르는데 죽은 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귀신을 어떻게 잘 섬깁니까? 그러니까 이 공자가 씩 웃어서, 야, 이 사람아, 산 사람도 제대로 못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귀신을 네가 섬긴다고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산 사람, 부모, 우리가 눈으로 본 부모, 또 작년에 돌아가신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귀신을 우리가 섬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 공자가 상당히 아주 솔직한 분이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뭐 그 유교가 뭐 상당히 뭐 허황된 얘기 같은 상당히 합리적인 면이 많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공자가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자손이 조상에 대한 성이라고 딱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으면 제사를 지내고 마음에 없으면 구태여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느냐. 그 공자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냐 안 지내는 것은 우리 최고의 권위자인 공자의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참고하는 게 좋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상에 대한 제사가 언제 시작됐느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거는 중국의 그 사실은 그 아까 제가 얘기한 요순이라는 거는 전설적인 얘기고 실제로다가 중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건 하은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한나라의 때는 왕실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천재. 하늘의 제사를 지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조상 진해로 조상에 대한 제사를 바꿨느냐? 그거는 은나라 때 시작된 겁니다. 은나라 때 그 은나라 때 왕이 하늘에 대한 제사를 조상에 대한 제사로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 하는 거 아니? 제사라는 거는 이 종갓집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게 원래 종갓집 지내는 건데, 그건 종손이 지내는 거죠. 이 종손이라는 그 권위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종가가 별거 아니지만은 그 옛날에는 종손이라는 게 굉장한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하니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왕이 세습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 왕은 장손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가 위주로다가 그 가게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거 아니? 만약에 이제 그 장손이 넘었는데 이제 둘째 아들은 제사를 못 지내지만 또 그 둘째 아들의 그 손자는 또 자기 아버지를 할 때 그 장손이 있고 그러니까는 따지게 보면은 모든 종가가 있지만은 종가의 최고 우두머리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제대로 지내고 종가 형식으로 나갈 때는 모든 게 이 왕으로다가 이게 왕 권력으로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치를 하려면은 이 효를 빌미로 해가지고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이 조상의 제사를 바꾸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중국에서 그 나오는 효는 상당히 인위적으로 한 그러니까 규범 문화라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서는 상당히 뭐 아주 규격을 갖춘 효가 됐지만은 그거 사실 우리나라에는 알맹이의 그 효가 거기에 껍데기로 들어온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그 은나라에서 조상이 시작된 거를 사실은 그 공자가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 공자가 유교를 시작하는데 사실 공자가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어디 가서 유식한 척을 하시려면은 이 단어를 알아두세요. 공자의 그 말씀은 술이부작이라는 거는 술이라는 건 풀이를 한 거고 부작이라는 거는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자가 이랬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만든 게 아니고 유교를 만든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옛날에 있던 거를 풀이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풀이한 거. 그러면 언제 그걸 풀이한 거냐? 그건 주나라 그 무왕인가 그때 나온 걸 자기가 풀이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공자가 많이 붙인 건 사실인데 공자가 겸손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한 옛날에 그 제사가 다 왔는데 그건 공자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부작. 그러니까 나는 풀이했지 내가 만든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아두실 거는 제사를 지낼 때 꼭 그 마지막에 가가지고서는 그 신위라는 거는 여러분이 요걸 오해하시는데 신위라는 거는 조상신이 거기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신자는 귀신 신자도 되지만 정신 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방에 붙인 신이라는 거는 여기에 조상님이
실제로 있지는 않지만은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상징적으로 붙여놓은 거지 그게 신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사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제사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같이 그렇게 미신적인 얘기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싶은 거는, 물론 제사라는 게 사실 미신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뭐 조상한테 잘하면은 뭐 잘 되고 어쩌고 그러는데 다 그거는 우리 제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은 아닙니다. 제사 지낼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제사 지낼 때 과일을 놓는데 3원색, 4원색이 들어갑니다. 3색이나 5색, 그러니까 세 가지 색깔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세 가지 색깔에 들어가는데 분명히 요 세 가지는 있어야 돼요. 제사 지낼 때. 뭐 5가지는 넣고 10가지 좋지만은 3개는 분명히 들어가는데, 세 가지 과일이 뭐냐? 대추, 감, 밤, 3가지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3가지 과일이 들어가지 않은 제사는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3가지의 그게 무슨 의미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조상들의 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요 3가지는 우리 조상의 상당한 깊은 그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에 대추가 꼭 들어갑니다. 왜 대추가 들어가야 되는 거 하니, 대추는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또 중요한 거는 대추는 꽃 하나가 반드시 대추 꽃이 피면은 바람이 불던 뭐가 들던 꼭 대추 꽃이 피면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반드시 자손을 낳아가지고서는 자손이 번창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대추가 꽃이 하나 피면은 꼭 열매를 맺고, 그 대추의 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가지고 번창하라는 거. 그러니까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자손을 꼭 만들어내고, 그것도 번창하라는 뜻에서 꼭 대추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죠. 왜 지혜가 있느냐? 피박을 받을 때, 결혼할 때 피박을 받을 때 대추를 던지죠.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큰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인구가 계속 감소해가지고서는 앞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인구를 좀 많이 늘리냐 해가지고서 별별 정책을 다 쓰면, 예를 들면은 어떤 군에서는 애를 낳으면은 몇백만 원 돈을 줍니다. 그러고 뭐 매지상 나면은 아주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별로 뭐 정책을 다 쓰는데, 우리 조상들은 아예 그걸 알고 대추를 꼭 상에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벌써 몇 년 전에 대추를 상에 올려가지고서는 자손을 낳으라고 이렇게 격려를 한 거는 벌써 우리 조상들 선견지명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밤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밤을 꼭 놔야 되느냐?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희한한 게, 밤 한 알이 땅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나무가 되는데, 이 모든 씨앗은, 밤은 다른 씨앗과 다릅니다. 모든 씨앗은 들어가서 그 나무가 되면은 그 본래 씨앗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는데, 오직 모든 식물 중에서 그 밤 알이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 밤나무가 아람들이가 돼도 그 본래의 그 밤은 떨어지지 않고 거기 그대로 생밤으로 남아 있답니다. 그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고려대 홍시 청장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가지고서 실제로 자기가 봤대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큰 밤나무를 이식을 하는데 가봤더니 정말로 밤이 거기 생밤으로 달렸더랍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것은 바로 나와 조상이 영원히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조상이 돌아가셔도 나와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의 조상의 위패가 되죠. 아까도 얘기했죠. 영지에 누가 왜 조상의 위패를 장가라는 분에 잘 모시고서 자기를 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궁궐에서도 위패가 있습니다.
그 위패를 나무로 만드는데 그 위패의 나무가 바로 밤나무입니다. 밤나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밤나무 문관이 위패라는 거는 나와 조상이 영원히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꼭 저 제사상에 감나무를 올려놓는데 왜 감을 올려놓느냐? 그것도 재미난 겁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죠? 이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나무를 심으면 감나무가 나오는 게 고엽나무가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감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 감나무라는 거는 고엽나무를 3, 4년 될 때 그 감나무 접을 붙입니다. 접을 붙여가지고서는 이게 감나무가 되는 건데, 고엽나무는 저도 고엽나무 시골에서 많이 먹어봤지만은 그거 조그맣고 달긴다는데 좀 먹기가 거북해요. 그래서 이게 별로 볼품도 없고, 그래서 고엽나무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짐승이 많이 먹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그 감나무가 그럼 무슨 뜻이 있느냐? 그럼 무슨 뜻이 있느냐? 그걸 알고 보면은, 고엽나무를 접할 때 그걸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접을 붙이지 않습니까? 물론 나무나 뭐 접을 할 때 그 아픔이라는 거 없겠지만은 사실 만약에 생명이라고 동물이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고 하니, 그러니까 고엽나무를 감나무로 접할 때 비록 나무지만은 그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일단 사람도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사람도 배우지 않고 고통을 겪지 않으면은 보잘것없는 인간이 되는데, 고엽나무를 잘라서 접을 할 때 그 아픔을 겪듯이 사람도 몸통을 잘리는 아픔을 겪으면서 배우고 닦음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된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핵심 사상이며 본질은 바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유교 해가지고서 그 본질이 뭐냐? 간단합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되어야 사람이지. 바로 이게 유교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이 효사상이 특출하냐? 그걸 예를 들죠. 몇 년 전에 일본의 초등학생하고 한국의 초등학생을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설문조사를 한 거 아니? 만약에 너 부모가 늙어가지고서는 요양원, 요양원입니까? 너싱홈에 가게 될 때, 그때 너는 너싱홈으로 보내겠느냐, 요양원으로 보내겠느냐, 내가 모시겠느냐 했을 때, 일본 초등학생들은 40%가 늙으면은 요양원으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한국의 초등학생은 단 2%만이 요양원으로 보내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초등학생들인데도 그렇게 부모에 대한 그 효심이 이렇게 극징하다는 얘기를 통계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는데 참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 얼마 전에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돈이라고 하죠. 돈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 설문조사를 본 거 아니, 그러면 너 부모가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65세라고 했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65세가 돼서 돌아가시면은 부모님 재산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재산이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데, 65세 이상 100세까지 사시면은 부모님 재산을 다 쓰기 때문에 자기한테 돌아올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조금 변하긴 하지만은, 하여튼 그래도 아직의 효세상이 아주 특수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 효사상이 한국에만 그게 꼭 해당되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국의 효사상이 세계적인 그런 효사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가 하니, 1972년 독일의 그 뮌헨 올림픽 문화 행사에서 윤이상의 가곡 심청전을 공연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은 거 하니, 자기 아버지의 그 눈을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이게 세계에서 없는 일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공양미 300석을 가지고서는 자기가 그 목숨을 바쳤다면 이게 인신매매가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장님의 눈을 뜨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친다는 것은 이건 세계적인 다른 나라 사람들 아주 충격입니다. 충격. 그래서 이게 아주 그 당시에 그 심청전이 아주 거기 나온 사람들 크게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그때 있었는가 하니 이 심청전이라는 게 자기 아버지의 눈만 뜨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장녀의 눈도 다 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평이 어떻게 나온가 하니 우리 심청전의 그 가극이 세계 사람들의 효심에 대한 눈을 뜨게 했다고 이렇게 극한 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효 사상이 세계적인 효 사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거기서 증명한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효 사상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효는 지극한 인본주의다. 효는 남을 위하는 이타주의다. 효는 많은 인내를 필수한다. 효는 독선이 아니고 절충한다. 효야말로 평화 공전의 공중 평화 공전주의다. 그리고 제가 토인비 얘기를 또 하나 하죠. 위대한 세계적인 역사학자, 철학자 영국의 토인비가 이랬습니다. 장차 한국 문화가 인류에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 사상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영국 사람이 한 겁니다. 그래서 심청이가 그 효성으로 아버지와 다른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세계인들의 그 효 사상을 눈뜨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정리를 하겠는데, 그럼 왜 효가 유교 문화권이나 우리 삶에 중요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데는 윤리도덕이 꼭 있어야 하는데, 윤리도덕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인간관계가 성립되느냐? 인간관계는 자식과 부모 관계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배움을 시작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번져갑니다. 여기서부터 효가 싹트기 시작하고, 한말로 효가 인간이 되기 위한 연습이고 또 교육이고 훈련이다. 이 효를 통해서 사람됨을 배우고 삶을 깨우치고 드디어 하늘의 뜻까지 알게 된다. 바로 이것이 지천명이다. 그래서 이 훌륭한 우리 한국인의 효 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전승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 결론으로 소련의 노벨 문학상을 탄 솔저닉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전승하는 민족은 흥하고 그렇지 못한 민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